우리 순서에 연결시킬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 특강으로 해가지고 준비를 갖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성경 아마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고린도전서의 그 기록 배경을 보게 되면 주님이 돌아가신 지 약 한 20년 남짓 됐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여 년이 지나가면서 복음이 이제 변질되어지기 시작을 하고 또는 전달되어진 그 복음을 자기네들 좋은 대로 해석되어지는 이런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는 일련의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사건은 서로 자기가 받은 은사가 제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초대교회의 흔히 영지주의적인 사상이 그들을 이제 왜곡시켜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어떤 덕성 문제, 윤리 문제 이것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이런 가운데 고린도 교회는 서로 분쟁을 하게 되어졌고 그렇게 되어져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웠던 그 교회인데 그 교회에 이런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는 걸 보고 이렇게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보내준 내용 중에 오늘 특별히 이제 그 은사 부분 이것 때문에 자기네들은 이제 자기네들이 받았던 방언의 은사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자들이 만연했던 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런 그 내용으로 지금 우리 본문을 확인을 갖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그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을 갖다 하는데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되어지기 전에 예언이나 방언이나 특별한 어떤 그런 은사를 따라가지고 전해받은 복음 내용들 이런 것들은 파편적입니다. 정말 파편적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져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구약에서 어떻게 언약되어진 대로 우리 메시아가 왔는가 그걸 정상적으로 알아야 그 진리를 아는 것이 마치 주님을 마주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현재 이렇게 파편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은 마치 어린아이 때와 같아가지고 부분적으로 아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로부터 우리가 복음의 완성도가 높은 그 복음을 이제 오늘날까지 이걸 오면서 이해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선언했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 한번 이제 철학적인 사조와 더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진리 체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를 확인을 갖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철학적인 그런 그 문제가 아마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뭐냐면 인식, 존재, 가치 이것이 철학에서 이제 언급되어지는 가장 큰 명제에 대한 것인데 이 세 가지 기준에 의해 가지고 분야가 나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 아래 학문의 구분 또 도전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신학적인 구분을 요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신학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게 되면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밝혀내지 않으면 이 철학의 세계에 우리가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신학적 진리 체계에 대한 논증이 불가피했는데 철학 부분에서 보게 되어지게 되면 인식의 분야는 사고의 규칙, 인식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인데 논리학이라든지 인식론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또 제2 부문은 존재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연구 대상으로 하는 그런 그 분야입니다. 근데 여기에 형이상학적 내지 존재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그 범위 안에 두기 때문에 아마 전통적 형이상학 이외에 역사, 인간, 사회 등의 근본적인 존재 양식을 탐구하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 철학이나 철학적 인간학 또는 사회 철학 등도 이 분야에 포함되어진다고 합니다. 다음 세 부분에 이 3부분 쪽으로 해가지고 가치의 부분인데 이 가치에 대한 부분은 윤리학, 미학, 종교철학, 법철학 등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식, 존재, 가치라고 하는 이 세 분야는 모든 해아래 학문의 이제 뿌리가 되어지는 그런 그 학문 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성경이 진리라고 그러는데 그 진리라고 하는 맥락으로 이것을 봤을 때 과연 어떠한 해석이 가능한가? 이것을 우리가 메타 성경 진학의 그 나무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걸 이렇게 구성하다 해봤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영광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모든 영광 계시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두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기록을 갖다 하게 하셨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의해 가지고 과거에는 주경 신학이라든가 또는 교회 신학이라든가 역사 신학이라든가 실천 신학이라고 이러는 네 가지 분야로 신학이 분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와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통섭이라고 하는 그런 그 학문의 어떤 통합적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통섭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볼 수가 있는데 근간에 있었던 그 통섭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넘나드는 개념의 통섭이에요. 그래서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이 넘나들면서 영국의 발전을 갖다 해가는 이런 그 현재 학문 세계의 흐름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통섭 성경 개론이라고 하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확인했던 성경의 전체적인 통전적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논리를 빼낸 이거는 이 네 가지의 모든 신학을 여기서 말하는 이런 통섭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할적으로 우리가 확인한 이런 그 학문의 세계로 우리가 확인했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가지고 보여준 거는 이 빨간 그림 안에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일반 계시라고 소위 이야기하는 해 아래 학문입니다. 보이 아까 이야기했던 철학 부분에 속했던 건데 그 철학 안에는 사회과학이나 이 자연과학이나 인문과학이 포함되어져 있었고 또 이 철학과 이제 아마 그 상위 개념으로 해가지고 종교학들을 연구하고 있지만 이 종교학도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해 아래 학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일반 계시 영역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우리 이제 유교라든지 또는 이런 일반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윤리 문제라든지 하는 모든 이 윤리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윤리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가운데 윤리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그 사람의 윤리이기 때문에 이것도 해 아래 학문의 범주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일반 역사, 문학, 예술, 영리학, 언어 이런 그 모든 부분들이 결국은 성경의 범주 바깥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통섭 성경 개론이라고 하는 어떤 진리 체계, 이 통섭적인 진리 체계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일반 이런 그 학문의 범위를 갖다 주셨기 때문에 모든 이 학문의 원리는 성경의 원리 안에 이것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뭐 소위 말해서 프랙탈 구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임의의 한 부분이 항상 전체의 형태와 닮은 도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뭐 인간의 어떤 그 세포도 세포로부터 점점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게 되면 거의 우리들이 알아볼 수 없는 뭐 전자의 세계, 미시의 세계까지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것이 또 확대되어지게 되면 태양계로부터 더 넓은 우주의 세계로 해가지고 엄청난 세계로 이것이 확대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프랙탈 구조로 본다고 한다면 모든 것들이 같은 원리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그 원리가 나왔는가? 이것이 우리 통섭 성경대는 구조를 통해 가지고 이제 확인했다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한눈에 보기에도 너무 어렵죠? 그래서 요거는 아마 이런 거에 의해서 나왔다고 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이건 신구약 성경 66권을 갖다 이제 우리가 분석했다 한 건데, 조금 쉽게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이런 작정하셨던 뜻은 이미 천상계, 영원한 세계에서 이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요거를 우리 하나님의 계시 세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걸 우리가 양대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양대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하시고 언약하셨던 양대 언약을 이루심으로 해 가지고 온전한 천국이 이루어진 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세계이기 때문에 요 내용도 성경 66권 전체의 구조로 되어져 있어 가지고 한눈으로 보기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다음으로 조금 그걸 약식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그 성경의 구도를 보게 되면, 우리는 아담에게 양대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양대 언약을 받았던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복과 나라가 상실되어져 있어요. 그 양대 언약을 상실한 상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걸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사단의 권세 아래 있고 죄의 종로로 닫아 있던 택한 백성들을 대속하셨던 사건, 이것이 구속의 사건이에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천년 왕국이 회복되어짐으로 해가지고 이 복과 나라는 계시 세계 속에서 이미 천년 왕국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천상계를 통해 가지고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성경의 구조입니다. 자, 여전히 그래도 성경 구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구조를 일단 전제를 갖다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과 우리 찬송가에 보게 되면 세 가지의 붙박이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 그리고 사도신경,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확인을 갖다 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이 뜻은 천상계의 사역을 통해서 이미 다 이루어졌고, 이거는 천하계의 섭리를 통해 가지고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사건이 이렇게 도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모든 사람들은 모든 세계의 그 일반 학문도 마찬가지죠. 존재라고 하는 그것이 뭔가 탐구의 대상인데, 탐구의 대상이 과연 왜 그것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철학자들이 그 존재론에 대한 것들을 언급을 했고 연구를 갖다 해왔는데, 아마 중세기까지에 이르러서 기독교에서는 이런 그 여러 가지 논증을 제시를 갖다 했습니다. 하나가 본체론적 논증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말이 있다는 거예요. 말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주론적 논증이 있어요. 그 우주론적 논증은 우주 만물이 존재하게 된 제일 원인이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목적론적 논증인데, 이거는 역사를 어떤 목적과 원칙에 의해서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목적론적 논증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무엇인가 영존하는 존재 문제, 절대적인 존재를 사람들이 이야기하다 하고도 합니다.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유실론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한 거예요. 다음은 이제 도덕론증이에요. 여기 누구 같죠? 공자예요, 공자. 왜냐하면 선한 법을 우리 양심에 심어놓은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우리 성선설을 주장하는 이런 것들 학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도덕적인 그런 그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개신교에 들어서 가지고 아니다, 이런 그 논증을 가지고는 부족하다, 성경적인 논증이야말로 확실한 것이다.
그러면 성경적인 논증의 그 명제는 무엇인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성경에 하나님의 계심을 선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계셨고 계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계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신학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전제되어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면 틀림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던 성경이 맞다고 한다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은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가정을 먼저 해놓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가정만 돼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메타 성경의 유실론증은 전제된 신존재 증명과는 달리 성경의 자증의 원리를 따른 성경 신학적 유실론증이다. 그래서 성경이 스스로 증거를 또 한다는 겁니다. 뭐를? 진리인 것을. 성경 자체가 구약 성경의 그런 그 이론 부분과 그 이론 부분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구약의 그런 이론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심으로 해가지고 실체를 이루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이론과 그 다음에 그 이론의 이론대로 실체가 이루어짐으로 해가지고 세상에서 요구하는 진리의 구성을 확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논리뿐만 아니라 그 논리에 따른 결과까지 나와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체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성경의 자증의 원리를 따라가지고 성경 신학적인 유실론증이다. 그런 그 이야기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인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성도들에게 직접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임마누엘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친히 더불어 사는 것을 통해 가지고 증거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 우리 유실론증에 의해서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에서는 그 하나님을 마주보는 것과 같이 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마주보듯이 안다고 하는 것이 소위 시편 기자들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보게 되면 욥기 기자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왜 택한 백성이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라고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전능하심을 계시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떤 환난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우리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남은 환난을 너희들이 채우란다든가 나의 고난을 채우란다든가 이런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게 되어진 하나님이에요. 뭐 세상에서는 하나님만 믿으면 복을 줘요. 하나님만 믿으면 건강해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을 잘못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과 같은 고난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모르게 되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욥처럼 그렇게 심각한 환난을 주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누가 믿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은혜의 감동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공감하는 자들마다 우리는 그 고통에 공감하는 것을 스스로 꺼리질 않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에 참가하기를 원해요. 왜?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니까. 그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 주님이 당한 고통을 나는 몰라라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 몸이 아니죠. 한 몸이라고 하는 그거는 이미 그분과 우리는 같은 고난과 같은 영광을 함께 누리는 존재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래 이렇게 도록 언약한 대로 이루시는 그 내용을 통해 가지고 신실하심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그것도 의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신실하신 겁니다. 무조건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잠언도 주권성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 혹이 성경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그래서 인간을 마치 어떤 기계적인 그 존재로 이야기했다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과 유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가 있는 거지 인간의 주권이 배제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주권만 이야기하는 기계론적 주권성을 우리는 부정을 갖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서에서는 영원성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영원한 세상만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이 전과 같은 세상이 뭐 별거냐라고 이야기하다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세상이라고 하는 그거는 계시적인 그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배우고 깨닫는 데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을 값없이 여기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 아주 엄청난 가치를 부여합니다. 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시간 세계니까 우리 인생 70년, 80년 살아가면서 인생의 본분이 무엇이냐? 이거는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 계시적 원리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치 인생이 살아가는 게 별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허무주의의 맥을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지금 죽은들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해서 자살을 심지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잘못되어져 있는 신간입니다. 이제 이 아가서에서는 자비성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를 갖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 자비성에 대한 거를 절대적인 것으로 이제 이해를 갖다 하고 그래가지고는 불택한 백성도 하나님께 사랑하신다고는 억지를 부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의 이 가지고 계신 자비성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철저하게 선택적인 자비성이에요. 선택하시는 사람만 자비를 베푸시고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심판을 갖다 하고 끝내 지옥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래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들을 구원하는 것처럼 왜곡시키는 것은 잘못되어져 있는 신간입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묵상을 하고 진리체계를 깨달아가게 되어지게 되면 마주보는 것과 같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그분의 속성이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선악의 절대 기준이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나름대로 선악이라고 하는 절대 이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절대 이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싫어하심이라고 하는 악이라고 하는 이성 부분도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이라고 하는 이성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선악을 일반으로 여기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절대적인 이성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절대 이성 가운데 이 절대 악이라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율법에서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령으로 해가서 내려주셨고 또 이 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성적 기능 안에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그거를 행하라라고 하는 권령으로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에 그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는 따먹지 마라 라고 했던 그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생명과는 먹어도 좋아 그 이야기는 영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생명과는 먹어도 좋다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를 모르니까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런 구속사를 통해 가지고 이걸 타락해 가지고 하나님께 주셨던 양대 언약을 잃어버리게 하셨고 그래서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게 하시다가 우리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노예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충실히 배우다가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뭉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그 문제는 이런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인식론의 원리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인식론에 의해 가지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이런 거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내용이 성경에 언약되어지고 성경대로 성취가 되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가지고만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타락한 인간이 알 수가 있겠는가? 아닙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가 타락되어졌던 우리 본성을 살려놓으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성경적인 인식론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식론과 다른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셔야 돼요. 사도신경이니까. 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사도신경이라고 그래가지고 혹자들은 사도가 쓴 것이 아닌데 왜 사도신경이라고 그랬느냐? 그래서 이거는 사도적 권위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이걸 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해가지고 빼버리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사도 때로부터 이어오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 초대 때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걸 믿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자는 이제 우리들한테 너무나 명료한 신앙 고백할 내용을 주었는데 이런 걸 뭘 또 신앙 고백을 하고 하느냐라고 해서 이거 필요가 없다라고 뭐 때로는 어떤 교회에서는 이 사도신경을 빼버리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이나 지켜오게 했던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준 유산 이런 것들을 아주 값없이 여기는 졸부의 근성에 지나질 않는다. 졸부들은 벼랑간 돈을 벌게 되면 자기가 노예 생활하던 거, 자기 아버지가 종으로 살았던 거 이런 거 다 지워버리고 족보를 전부 뜯어고쳐요. 그래가지고 자기 때로부터 대단한 인물이 되어진 것처럼 자랑을 하는데 진리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도 죄의 종으로까지 이 땅에 내려보내주셔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던 그런 비극사를 그대로 노출하다 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리는 어떤 걸 감추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비극적인 사건도 그대로 이해하다 해야 돼요. 그래야 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갖다 하는 거는 매우 긍정적인 거고 이거는 우리가 수긍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게 되면 네 말만 옳으냐 내 말도 옳다 이렇게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나름대로 성경 신학적인 근거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약 성경의 이 언약대로 해가지고 신약 성경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걸 늘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창건, 분국, 유수, 회복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공생의 죽으신, 부활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었다. 이걸 끊임없이 우리가 신약 공부를 갖다 하든 구약 공부를 갖다 하든 공부를 갖다 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구약 성경의 원리가 이렇게 되어졌는데 사도신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미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이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그분의 독생자, 이제 여기 우리가 성자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다 하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이야기는 로마의 정치권 아래 그들의 핍박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갖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공생의 생활을 고백했다 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승천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그러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우리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니 우리 예수님이 승천해가지고 천상에서 하시는 일을 그의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이루는 일 또는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일, 인치는 일, 이 일을 갖다 하시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의 우리 공교회에 아까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교회와 교회와 그 다음에 성도들의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교제와 그리고 죄를 용서하는 것과 그리고 몸의 부활과 영생하여 주는 걸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66권에 대한 것을 압축을 한 내용이에요. 우리 이제 자유주의가 범람을 하고 성경의 절대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서를 부정하고 이런 자들에 대항해가지고 우리 근본주의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지하고 오늘날까지 진리를 지켜왔던 것은 이런 사도신경적인 내용들 이걸 고백하는 사람들은 같은 편이라고 말했던 거로부터 우리는 자유주의로부터 이 진리를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식업자는 지식을 가지고 이걸 폐지하자든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안다고 한다면 감히 그렇게 없애자고 하는 말을 쉽게 내뱉지를 못해요. 어떤 가치가 있는지 연구도 안 해보고 그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말한다고 하는 건 옳지가 않다. 성경 66권에 대한 그 논리를 압축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셨던 것이 사도신경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 앞서가지고 늘 고백을 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늘 고백을 했고 집에 있으나 길에 있으나 이 내용을 가르쳐주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성과 신성이라고 하는 기독론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사도신경을 통해 가지고 이걸 우리가 고백하는 거를 이제 가볍게 여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도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본질을.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 예수님에 대한 것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온전하신 인성과 온전하신 신성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다 했고 그리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우리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전부 의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냥 이거를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한다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사도신경을 우리가 왜 고백을 다 하는가라고 하는 건 이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그 은혜를 우리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깨닫게 되어지는가? 이런 그 내용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 우리 아까 이제 인식론에 대한 걸 이야기를 했는데, 인식의 체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져 있길래 그렇게 까다롭게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느냐라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먼저 이 영과 육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지음을 받았어요. 영과 육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로 지음을 받았고, 그 영과 육을 묶어주는 것이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의 사전적인 의미는 기억과 감정과 그다음에 생각이 깃들이는 곳, 이걸 우리가 마음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지정의라고 하는 삼분법을 가지고 인격을 구분하는데 우리 기독교에는 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5가지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걸 나눠 놓은 겁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해가지고 에덴 동산 내쫓겼잖아요. 이 에덴 동산 내쫓겼다는 이야기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너 죽어 라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죽었다는 이야기야.
죽었다는 이야기는 어두움에 내어버려 두었다는 이야기고 그의 영혼이 더러움을 입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과 원수되어졌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인간론적 방법으로 해서 종교를 탐구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종교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종교의식을 이게 죽어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인간적인 종교를 갖다 하는 거를 무당행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당의 행위를 갖다 우리가 일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해 아래 모든 종교는 이게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십계명에서 나오지만 예수님 이외에 다른 어떤 피조물을 섬기는 일은 철저하게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그거를 일반 종교와 뭐 이렇게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상대적 평가를 하는 걸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 기독교는 절대 기독교이기 때문에 절대 종교예요. 그래서 일반 뭐 다른 종교하고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해가지고 이 지성 문제라고 하는 그거는 이미 허망한데 우리가 버려두어졌어요. 우리 이 지성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전부 우준하게 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준하게 되어진 건 뭐예요? 바보 멍텅구리가 되어졌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바보 멍텅구리가 되어져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그걸 자기네들이 지혜로 보니까 그 지혜, 허망되어진 지식 체계를 가지고 철학 세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철학이라는 거는 허망스럽게 짝이 없는 겁니다. 우리 아까 문제 제기해가지고 시작했던 그 철학의 전제, 이것이 허망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가 간파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경의 진리를 우리는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이 마음은 상실한 마음에 우리를 내어버려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상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을 어떤 뜻을 알고 하나님하고 늘 기쁘게 교제를 나누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이란 말이야. 이런 잃어버린 마음이니까 인간들은 이런 가운데 어떻게 인간적 화해를 가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인간 세계의 평화를 구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심리학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다 하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무슨 나름대로 해가지고 유엔을 창설한다든가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유엔이 없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인간은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허전해요. 그래서 무엇인가 채워주지는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전쟁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떤 심리학으로도 메울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이 감정 문제는 우리 마음의 정욕대로 우리를 버려두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마음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이거든요. 인간들은 이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예술 부분을 나름대로 아름다움을 구워갈았다 합니다. 미학에 대한 걸 궁구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이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더러운 미학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제 그 본색이 드러나죠. 전위예술이라든지 하는 이름으로 드러나는 예술 부분을 보게 되면 거의 막가자는 거야. 예. 요즘 드라마에서 왜 그렇게 막가파적인 드라마가 나옵니까? 그것도 예술의 한 장르거든요. 그것이 바로 다큐멘터리가 가장 좋은 예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큐멘터리, 인간의 그 본색을 들여다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술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미술 세계는 더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세계다. 여기에서 동성애의 문제라든가 모든 인간의 잘못되어져 있는 그런 인간 중심의 이런 모든 예술 부분이 탄생을 한 것이다. 또 우리 윤리 문제, 도덕 문제, 심지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걸 가지고도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갖다 하시냐면 우리들로 하여금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전부 로마서 1장, 2장에서 소개되어진 그 내용을 근거로 한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타락되어졌는가, 타락되어진 인간의 본성은 어떠한가 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걸 구성하다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이 되어진다고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지혜를 받게 되어지고 이제 우리가 죽었던 영이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상실했던 마음이 깨달음이 오게 되어져. 이 깨달음이 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지각이 활동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걸 알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인식론에 대한 문제도 마음이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게 되어졌을 때 믿게 되어지는 감각의 세계를 우리가 인정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성도가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진리 체계가 아니면 이걸 알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이 행위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행위 문제를 이제 해갈 것인가? 이 가치의 문제로 이제 우리가 언급이 되어질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지혜의 상태, 뭐 지각의 상태, 마음의 상태, 감각 상태, 행위 상태는 그 뜻이라든지 의미를 이런 거 내용으로 이제 확인할 때 했어요. 요건 뭐 우리 카페에 이제 그림이 소개되어져 있으니까 시간 나실 때 잠시 들어가서 확인했다 해보시게 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다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 이제 이 개혁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성례전이고, 하나는 권징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의식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말씀이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다 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야말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시간을 통해가지고 판서를 갖다 해가고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한 이런 성경을 공부하는 그거는 이 말씀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성례전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이. 그래서 칠성례라고 해가지고 과거에는 많은 성례가 있었는데 종교개혁자들이 성찬과 이 세례를 두 가지만 남겨놨거든요.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과정적인 방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미 이거는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거를 뭐 이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는 문맹률이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럴 때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성찬이나 세례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이 있고 그리고 잘못되어졌을 때 권징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 권징도 막 요즘은 이제 교회에서 하는 권징이에요. 근데 이 권징이 얼마나 삐뚤어졌냐고 하냐면 전부 세상 법정으로 뛰어납니다. 왜? 교회법으로 해가지고 이 공의가 안 서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징도 있으나 많아요. 허수개비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 권징 문제를 가지고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어떤 이상한 짓을 갖다 해가지고 다른 교회로 이제 다른 데로 나갔다가 교회를 개척을 갖다 했는데 먼저 있던 교회에서 뭐 아무런 회개도 안 하고 그냥 개척을 하니까 이제 고발을 갖다 했어요. 노회에다 고발을 갖다 했는데 노회에서 별반 큰 죄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뭐 이제 강단 뭐 얼마 쓰지 마라 뭐 이런 아주 가벼운 벌만 주고 끝을 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징이라고 하는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교훈함과 책망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가능해지는 일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되는 사람들한테 이런 권징을 준다고 해야 되지는 않습니다. 이 권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런 결과적인 의미로 우리가 교육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이 어떤 그 구속의 원리를 통해서 되어졌는지 이런 구도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데 이제 할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요거는 도면을 직접 보시죠. 자, 우리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이것도 이제 성경책이나 찬송가에 나와져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외우질 않아요. 왜냐면 시작을 할 적에는 사도신경, 끝날 적에는 주기도. 요거는 언제 합니까? 성경 강론하는 것이 전부 이거예요. 뭔가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것이 성경 66권이 말했던
이거 대강령이에요. 율법의 대강령. 예수님도 이걸 이루시기 위해 왔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성도들도 이것을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내용이 왜 이렇게 좀 많으니까 읽기가 그렇죠? 다음번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경적 십계명은 우리 이제 양도냐가 십계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신계명이라고 했어요. 요 넷째 번 계명까지를 대신계명, 그 다음에 다섯 번째서부터 열째 번까지를 대인계명이라고 이렇게 구분했다 했는데 첫 번째서부터 셋째 번까지 계명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나오지도 않고 누구로부터 말미암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했던 우리 성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런 그 계명이었어요. 또 우리 아까도 이제 그 우상 문제가 나왔지만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출생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출생되어진 예수 이외에 다른 거를 우상을 만든다든지 섬기게 되어지게 되면 전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은 성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계명이에요. 세 번째 계명은 우리 진리인식의 주관자가 성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잘못 알는 걸 왜 잘못할까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곡되어진 신관을 가지고 있는 건 왜 그럴까요? 성령이 잘못 성령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도록 다시 와서 가 있는 것, 이게 안식을 지키는 일이에요. 안식을 거룩하게 한다. 그 이야기는 상실했던 복을 회복한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복이 회복되어져 가지고 이 하나님과 영원무궁토록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치예요. 그 성도들의 가치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이 다섯 번째서부터 열 번째까지의 계명입니다. 먼저 다섯 번째 계명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자손, 땅, 통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통치는 정치 질서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섯째 계명은 정치 질서를 위한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내 부모는 단순히 문자적으로 내 부모가 아닙니다. 왜? 이건 통치 질서이기 때문에 모든 위의 권세에 순복하라라고 하는 의미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그 계명이 이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섯 번째, 일곱째 계명은 이 사회 질서를 위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통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간음한다는 이야기는 우상을 섬긴다는 이야기죠. 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부족함을 느낀다는 이야기죠.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독소를 날려가지고 성도를 죽이죠. 이거는 이 여섯째, 일곱 번째 사회 질서를 우리가 위배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여덟 번째서부터 열 번째 이 계명은 경제 질서를 위한 계명입니다. 도적질하지 마라, 위증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참내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절대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맞지가 않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가치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우리가 아까 타락되어져 있는 인간이 이렇게 되어졌다 그랬어요.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담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이 육체의 일이에요. 우리 타락되어져 있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 7장 17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인간의 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되어지는 건지는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몰라요. 성경 공부를 안 하고 하나님을 배운다는 이야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 공부를, 성경 강론을 하지 않고
교훈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소개한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21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성경은 통전적으로 해가지고 66권을 제대로 공부를 해야 성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마주 보는 것이 알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귀신 들린 자를 내쫓지 못하는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주님은 귀신을 내쫓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내쫓을 수가 없는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받게 되어지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모든 율법의 조항도 이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율법의 조항도 이거를 해칠 수가 없어요. 금지할 수가 없다, 그런 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그 병사처럼 무장을 갖다 하게 되어집니다. 전신갑주로 무장을 갖다 하게 되는데, 이거는 다음에 한번 기회 있으면 읽으시기로 하고, 중생인의 존재와 소유의 관계를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자, 우리는 중생되어진 성도가 있고, 이 중생되어진 성도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겠죠.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을 잘못 알게 되어지게 되면 주지주의적인 믿음이라든가 또는 주정주의적인 믿음이라든가 주의주의적인 믿음을 가지고 부분적인 믿음을 우리가 갖기가 쉽습니다. 전인격적 믿음이 이제 필요한데, 그래서 이걸 잘못 알게 되어지게 되면 존재냐 소유냐라고 하는 이런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소유의 갈등이 주어져요. 모든 가치가 소유에 부여가 돼요. 우리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의 관건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존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나는 일체의 비밀을 깨달았다. 비결을 깨달았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족함을 깨달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존재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한 몸이 되셨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소유 때문에 진 전전긍긍하십니까? 그애는 영존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계를 계시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능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무엇인가를 취하려고 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성도는 두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 존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가치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목적 가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기능적인 것, 소유에 대한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데 전전긍긍하게 되어지게 되면 수단 가치에 매인 사람들이에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요거를 나름대로 해가지고 도표를 통해서 확인하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제 실존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는 하나님만이 실존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들었던 이 세상에 타락한 아담을 여기다 내쫓아 버리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타락되어져 있는 시간과 공간과 형상으로 계시되어진 이 세계 속에서는 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죠? 살아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리 인식계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이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이 실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는 직접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아직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실상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이 현상 세계를 살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세계를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폭넓은 세계를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들한테 주어지는 어떤 가치 문제, 역사 문제를 보게 되면 역사도 우리들이 보는 거고 똑같은 양상으로 이것이 계시가 되어져 있어요. 교회사 2000년을 보게 되면 우리 성경의 어떤 그 변화사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요거에 의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한 예배의 양상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삶이나 이 세상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시대적인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어떠한 예배를 드리는가의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인간론에 대한 문제와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일치되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주기도 문제야. 다 같이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우리 신나요. 그래서 이 주기도는 그냥 외우는 걸로 우리는 끝이 나게 되는데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이제 외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거가 대단한 기도예요. 근데 어떤 교파에서는 또 이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다 죄에서 용서를 받았는데 아직도 죄 타령이냐 구원 타령이냐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소위 구원파의 논리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세상 떠들썩하게 했던 구원파.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우리 죄를 용서해주고 뭐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 악에서 구해달라는 거 이런 거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사람들이 소위 막갑한 거예요. 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게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섰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에요. 온전한 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달려가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제 이걸 우리 5가지의 기도의 순서를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해가지고 아버지 대상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지식, 먼저 있는 이 선정보에 의해 가지고 깨달은 그 하나님에 대한 거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제 해요. 그래 놓고 다음에 할 것이 뭐냐면 회개를 먼저 하는 겁니다. 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우리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할 적에는. 그래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강구를 하게 되어지는 건데 왜 빌립보 6장에 이렇게 나와져 있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 뜻이 회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강구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어 알고 있는 선정보에 의한 어떤 그 개념을 가지고 이 문장을 보면 설명이 안 돼요. 이거는 회개와 강구다. 이것을 우리가 강구하고 마지막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지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의 순서가 기도하는 순서예요. 이런 그 기도의 거를 자꾸 훈련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는 일입니다. 아까도 이제 우리 문장으로 표현했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렇게 이제 도식화한 거야.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제일 외곽에 있는 분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 뜻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죽었던 우리가 살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은혜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는 거에 우리 참여하는 것이 뭡니까? 기업의 영광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계시의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 말씀운동 서원교회의 교회 이상이 이 3가지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계시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 기업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 의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 이 3가지가 우리 교회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일용할 양식이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사역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죄악 권세, 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죄악 권세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끊임없이 우리가 이 강구를 다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을 때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여기서 이야기했던 이 나라와 권능과 이 모든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군요. 그 이야기예요. 아버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듣고 깨닫고 하고 보니까 이 전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거로군요. 라고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마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계시했다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식을 깨달음으로 해가지고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의 본분을 살게 하신다. 그것이 우리 주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개념이 뭔지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서 지으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하늘에서 이 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무슨 형상을 봤어요. 그걸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성막을 지었는데 그 성막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졌거든요. 이 성막의 모습을 보니까 하늘의 보좌에 계셨던 하나님과 그를 찬송하는 이런 모든 그 역사가 이게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요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요 내용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확대해가지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요게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보좌와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인 거야. 하나님께서 이런 천지 창조를 갖다 했지만 이 천지 창조를 갖다 했던 모든 그런 이성적인 존재들도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을 찬양한다. 네 그룹 또는 뭐 24장로, 그다음에 모든 천사의 무리 또는 흰옷 입은 무리라고 해서 모든 성들이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자, 이제 이런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빵 한 덩어리 놓고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해서 끊임없이 이 기도를 갖다 하는 거예요. 왜 이 기도를 갖다 이렇게 아주 절실하게 기도 갖다 합니까? 그저 우리 로운이가 전번에 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지 기도 안 시킨다고 해도 막 화까지 내는데 이번에 왔더니 요령이 늘어가져 왔어요. 기도해줘 밥 먹게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십니까?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냥 먹재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서부터 이미 삐딱하고 요령을 갖다 배우기 시작했다 해가지고 이거 공부 안 되면 이거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우리가 실존, 인식, 가치의 문제인데 성경적인 실존 문제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실존적 영생입니다. 우리는 나는 살아있는 영생을 얻은 실존이야 라고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적인 실존이에요. 성경적인 인식은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계시적 지혜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계시적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이 인식의 문제를 가치로 여기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성경적인 가치의 문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거룩입니다. 오늘 끊임없이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할 수만 있으면 인간의 세계, 더러운 악의 세계 이걸 버리고자 원하는 거야. 우리를 우리의 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악에서 구원하다 해주세요. 왜? 요거는 창조되어진 이 세계는 언젠가는 불타가지고 없어질 거니까 이거에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다. 재미난 그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뭐 나눠주는 게임을 갖다 했답니다. 나눠주게 되게 되면 공짜로 나눠줬을 때 점수를 갖다 주고 다른 친구를 뺏었을 때 감점을 주고 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채점을 매겼는데 점수 많은 친구들의 특징을 보니까 그 아이들은 나름대로 이 뭐 친구들하고 사귀어가고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갖다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노인들의 문제를 연구한 사람이 연구했다 한 겁니다. 노인들한테 끊임없이 언젠가는 우리가 죽어요 라고 하는 거가 교육이 되어지고 그걸 우리가 선수능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게 되면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만큼 이 세상을 정리하는 시간이 길다는 거죠. 그 나름대로 여기서 빠져 있다가 어느 날 느닷없이 그냥 가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걸 여기서 끊임없이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악에서 구원을 갖다 해주세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는 훈련을 갖다 하다가
우리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날 두 손 툴툴 털고 갈 수 있는 충분한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 노인학에서 필요한 죽음의 준비입니다. 그와 같이 이 세상이 허망하다, 이건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불타버릴 수밖에 없고 라고는 한계를 우리가 끊임없이 교육이 되어져야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독교의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를 만드시고 그리고 계시 세계를 통해 가지고 창조와 심판의 이 역사 섭리를 해 가시는데 언젠가는 이 반달 세계는 없어지고 말아요. 그렇게 되면 영원한 지옥에서 사는 사람들과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과 두 부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오늘 이 특강을 받았던 우리들은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로서 행복한 이런 그 새해를 준비하시고 맞아주시고 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내용이 끝이 났습니다. 너무 특강이지만 좀 지나게 되어졌지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어려서도 들을 수 없는 특강이에요. 기도하시죠.